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7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 시대를 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메시아란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가? 이렇게 질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7장 서두에 두 가지 사건과 이어서 그 질문이 제기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전제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보다 더 큰 범위로 그 질문과 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내가 내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른 보고 오라 그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로다 하고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앞에 소개되고 이어서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맞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이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전도용으로 쓰일 때는 예수가 누구인가 할 때 우린 너무 좀 폭을 좁혀서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너무 성급히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답이 가지는 그 폭과 넓이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유대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 가는 문제다, 구원을 받는 문제다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예비 지식이 없습니다. 그 예비 지식이란 뭐냐 하면 세상이 뭐냐, 역사가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배경 없이 약간 앞부분을 빼어놓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전통 속에서 또는 주변의 소개 속에서 쉽게 인도함을 받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고 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내용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요한의 물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맞다. 그 맞는 증거가 이것이다. 그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연속성을 가지고 보면 아무런 그 유산과 준비가 없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이런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의 항복을 받아내는가 하는 그 문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침으로써 우리가 고대 사회에 특히 유대교 사회 속에서 구약에서 보듯이 과부와 고아는 가장 힘없는 자의 전형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다는 것은 고쳐줘봤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한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로서 오셔서 그런 한심한 일이나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러 왔다 하는 답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앞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동일한 답이 여기 4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미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그 약속의 주인이심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오십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요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도래, 그 나라의 내용을 증언하러 구체화하시고 증언하러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만을 여기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요한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라는 측면보다 조금 더 넓게 역사와 세계라는 큰 그림으로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 잠깐 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본문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리 다시 옵시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는 7장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사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성경 약속의 실현이요 그 성취인데 그는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가 주인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잠깐만 다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성취된 예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예언의 인용인데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는 내 사자는 요한입니다. 네 앞에 보내는 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당사자의 결심이나 당사자의 헌신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되고 싶고 메시아가 되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에 내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그 시간 배열로 인하여 그 앞을 내다보게 하죠.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야 무슨 깨달음이 있고 헌신을 해서 자기 길을 결정하는 법인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작정한 이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과 결정보다 앞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의해서 준비되어 보냄을 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주인공 메시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시켜 메시아가 주인공임을 보내어 메시아의 중요성이 세례 요한으로 분명하게 그 중요성이 확정된 것으로 다시 돌아가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할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메시아가 구원자이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실 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다. 이전에 우리가 전제하고 있고 늘 놓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너무 내세적이고 내면화됩니다. 내면화되면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사는 일에 힘을 잃고 자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개인의 내면으로 종교성이라는, 도덕성이라는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정성 속에 갇혀버리고 천국이라는 내세로 도피하게 되고 현실과 역사, 세상이라는 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려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만 하고 확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세상이 우연에 의하여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는 예수의 오심은 그저 어떤 위인이 어떤 깨달음이 있어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는 정도로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마태복음 3장에 오셔서 이 요한의 이 사역은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준비하러 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연관계로서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계를 잇는 후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와 네 자손에게 허락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준 복, 아브라함을 복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근거로 하고 조건으로 하여 주는 복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모든 영혼들, 모든 족속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못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과 충만과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누가복음 7장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다면 그럼 왜 현실이 이 꼴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과학의 발전과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의 상실과 영혼의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는 난 현실을 줘야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고린도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가 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들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알았던 그리스 많은 신들, 로마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이 그 이 위대하고 훌륭한 신의 사자로서의 아무런 보상과 증거가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우 곤궁한 형편에 있었고 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 이 일을 합니다. 게다가 볼품도 없었답니다. 많이 못생겼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해왔죠.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너희가 원래 믿던 우상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했던 답을 얻은 것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답을 얻은 줄 우리가 압니다.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의 것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시는 것이 불만이지만 영혼의 답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신비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상을 쓰고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서 옵니다.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족스럽고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인간적인 어떤 필요보다도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와서 인상을 쓰고 돌아갑니다. 심지어 졸기도 합니다. 깊이 잠드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신기하게 설교가 끝나면 깹니다. 그리고 매주 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가 어느 교회가 뭐 잘한다 못한다라는 말이 시중에 돌아다니지만, 그렇게들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평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생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들이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거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좀 더 잘 해놨으면, 밤에 가도 찾아갈 수 있게 야광 안내판 하나 해놨으면, 흙탕물이 섞이지 않게 둘레를 잘 이렇게 해놨으면, 그거는 2차적인 요구들입니다. 근본적인 요구에 답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고 왜 인생이 이런지 우리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지금도 결실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예수의 오심만큼이나 분명히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어 얻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역사와 인생을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주는 셈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세계를 보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알자 세계와 역사와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주범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역사는 벌써 끝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좀 일찍, 좀 더 분명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는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반문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는 은혜라는 말로서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미루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거나 좀 열심을 덜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에 뜻을 갖고 계신답니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인간의 운명이 결정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는 목표를 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여 시작하신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의지를 갖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고 말을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듯이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이것이 예정론이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완성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오심은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오 세상과 역사를 승리케 하시며 그가 부르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요 그 주인이시며 그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의 현실에 개입시키시는,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게 하시는 열심 있는 분이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28절이 이 말을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져야 된다든가, 정치가 더 잘 되어야 된다든가, 역사가 점점 밝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 말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미련함, 게으름까지 다 합해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후회까지 묻고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려는 일을 이루시는 데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이해입니다. 세상 보고 고쳐라. 세상 보고 달라져라. 그러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분발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은 장애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진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켜내어 확인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마땅히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인생과 우리가 몸담고 사는 현실에 대해 우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세상에 간섭하시며 진심을 기울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보내신 아들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의 귀한 것, 그 승리를 믿음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